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라,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탄생을 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는 말씀으로 잘 대응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또 알아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된 사사기 14장은 이제 어느새 삼손이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나이 때 벌어진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듯이 마치 삼손의 이야기는 19금 성인용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죽음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또 폭력적이고 또 외설적인 이야기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삼손으로부터는 반면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반면교사 외에는 그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이 성경만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삼손의 탄생에만 무려 성경 한 장이라는 그런 막대한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즉 특별하게 이 수태고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많을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방 생각나는 사람은 야곱 같은 경우도 에서 발목 잡고 나왔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요. 또 모세 태어날 때 바로가 주기로 해서 했다 이런 내용 나오고요. 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왔다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약간 자세히 나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무려 한 장이라는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삼손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통치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이 시대에 그래도 이 삼손만이 블레셋과 대항하고 이제 대적을 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삼손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보길 원합니다. 먼저 14장, 오늘 읽은 14장 1절부터 9절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13장 25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방지축 같은 삼손이고 여자만 밝히는 삼손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로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알지 못할 섭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를 또 이렇게 나실인으로 부르셔가지고 이 삼손을 통해 틈을 만들어서 블레셋을 심판하려 하셨다라고 이 4절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상을 받은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이 삼손을 통해 어떤 한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심의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쌍했다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베푼 언약,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즉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딥나라는 성읍은 단지파에 소속된 성읍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살던 소라라는 성읍하고는 약 10km 정도가 떨어진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딥나라는 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스라엘 땅, 단지파의 땅이었지만 그 근처에 있던 블레셋이 이미 다 점령을 하고 거기서 같이 살던 블레셋의 성읍이라고 봐도 무방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공존하며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어떻게 보면 그들의 통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딥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딥나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괜히 해코지 당하고 이제 맞을까봐 갈 엄두도 내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참 당돌하죠.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힘을 믿고 그냥 스스럼 없이 구경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담대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을 흠모하게 되었고 2절에 보면 부모님께 가서 다짜고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삼손은 그 여자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 여인, 한 여자, 내가 본 여자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삼손이 그저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그 여자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서 틈을 찾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삼손의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 중에서도 너희 형제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결혼할 만한 여자가 있지 않냐? 그 사람과 결혼해라. 어떻게 할례 받지 아니한 저런 부정한 이방인들과 결혼하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죄라는 것을 삼손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2절을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 언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삼손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본 한 여자와. 근데 그 여자는 블레셋 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삼손도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함에도 삼손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5절에 보면 결국 삼손의 부모님들도 삼손의 뜻에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견례인지 이렇게 딥나로 다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블레셋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삼손의 부모님들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삼손과 삼손의 부모님의 행동은 어떻게 보이나요?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행동으로만 보입니다.
삼손은 그저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이방인과 결혼하려 하고, 또 삼손의 부모님들도 분명히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에게 말을 들은 나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막지 아니하고 아들한테 이끌려가지고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행동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이끌렸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사기 저자가 사절에서 주석하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해가 가능한 일만 벌어지고 아름다운 일만 벌어지고 자연스러운 일만 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 고통을 받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남들은 모를지라도 나 스스로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남몰래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 일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내 인생 참 굴곡이 많았고 험난했구나, 험악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또 모든 시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마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곧 이 삼손의 타락과 어리석음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선하게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신뢰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 좁고 협착한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에 보면 조금 생뚱맞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삼손이 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 사자를 손쉽게 찢어 죽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자의 시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 벌떼와 꿀이 있고 그것을 자기도 먹고 부모님께도 드렸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이 이처럼 천방지축이었다. 자기가 나실이라는 것도 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규례를 안중에 두지도 않고 하는 정말 무법자 같은 사람이었고,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걸맞는 정말 그 천박한 인물이다 라고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사실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 사건도 단지 삼손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죄가 관영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죄가 가득 차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 선민이니까 당연히 내 이스라엘 백성은 돕고 블레셋은 혼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분명한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먼저 삼손은 딥나의 성읍에 있는 한 포도원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나무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나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이고, 따라서 이 포도나무들이 모인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젊은 사자가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자는 고기를 먹지 포도를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 젊은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 젊은 사자는 이러한 포도원을 그냥 해치려는 나쁜 블레셋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 즉 현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막 왕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의 죄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저자는 삼손이 이 사자를 죽일 때 그냥 뭐 죽였다, 때려 죽였다 이런 식이 아니라 염소를 찢듯이 찢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염소는 이 양과 대비되는 동물로서 부정한 동물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에 침투한 이 부정한 민족, 부정한 것들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손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또 이제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삼손이 굳이 그 삼손의 시체를 확인하러 왔을 때 그 안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떼는 이제 블레셋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손으로 휘휘 하면은 벌떼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힘이 없는 민족이 블레셋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꿀은 흔히 정의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정의. 그래서 앞에 나온 사사 중에서 그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있었죠. 이 드보라는 사사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야엘과 바락이 앞에서 싸우고, 드보라는 마을에 있으면서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재판해주고 심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잖아요. 근데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바로 꿀벌입니다. 꿀벌. 즉 정의롭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드보라는 정의롭게 심판하던 사사였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 몸에 있는 이 꿀은 바로 정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즉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즉 공의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쓸데없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삼손을 불러일으켜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라 하여 무조건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분명히 그에 대한 징벌을 하시고, 또 이방 민족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죄악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공의롭게 주관해 나가시는 가운데 벌어진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 일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분 공의, 그래서 그 작년에 대학 교수가, 어떤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작년 우리 대한민국을 표현한 가장 적절한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맞고 넌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내로남불이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내로남불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한 공의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조리가 판을 치고 악이 횡행하는 것만 같은 현실 때문에 답답하게 여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뉴스를 보니 대구에서는 한 가수 콘서트를 했는데 4,000명이 모였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 명밖에 못 모이게 하고, 게다가 콘서트는 이렇게 마주보고 또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만, 이 교회는 한 방향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데도 이 교회는 오히려 더 방역을 세게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되게 억울함을 느끼고, 저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공의롭게 역사하십니다. 포도원과 사자와 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 일하시고 분명히 그때를 우리에게도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고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좁고 협착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20살 때 이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달, 3달 정말 몸부림을 쳤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모범생으로 잘 자랐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찬양 대회 가면 항상 나가서 1등하고 모범생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고 이게 언제 들킬까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가서 이제 그 간 지역에 교회를 나가게 돼서 그 교회 이제 사모님과 한 전도사님한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 구원 확신하니? 구원 확신하면은 너 F4용지에 써봐라. 이런 식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제 안에 있던 그 것들, 올 게 왔구나. 드디어 내 정체가 탄로날 날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불안해했고, 하지만 불안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정말 몸부림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같은 교회 청년부 형 누나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했습니다. 와, 구원을 확신하는 저 형 누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평안할까? 나도 구원만 확신하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고민 속에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정말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정말 너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좀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즉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장밋빛 꿈결 같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절제할 것은 더 많아지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은 더 많이 있고, 죽여야 할 것은 더 많이 있구나, 내가 참아야 될 것이 더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발을 깊이 담그면 담글수록 이 세상에는 포기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갈까?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고, 좀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과는 다른 특수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강도사 생활을 할 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의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어졌고,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안수 받으면 좀 뭔가 좀 특별한 게 나한테 와가지고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1년인 2년이 지날 때마다 목회자로서 겪어야 할 불편함과 어려움들은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더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여러모로 미성숙한 인격과 행실로 차마 말로 하기 힘든 부끄러움을 당한 일도 있었고, 제 자신의 바닥을 본 것만 같아 절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자주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저에게 항상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잘 넘어갔네?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신학을 하고 이 목사로 한 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셔서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공의로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꽃길로만, 항상 넉넉하게, 항상 안전하게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또 시시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또 부족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섭리로 잘 지나가게 하셨고 그를 통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깎아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고난과 부끄러움들은 다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은 공의로우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완벽해졌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원리는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절반 정도 지내온 삶, 제가 올해 42인데요. 한 절반 더 살지 않을까요? 절반 이제 살아왔는데 이 삶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당하게 될 제 삶과 사역의 길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섭리로 공의롭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삼손이 벌인 일과 또 삼손이에게 일어난 일들은 전혀 사사답지 못했고 또 나시린답지 못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좀 너무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그냥 제 자리에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나쁜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거절하는 자들은 삼손보다 덜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나쁜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삼손보다 덜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려 하기보다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며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에 바로 가자는 이유는 전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또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디 부족한 우리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사명이 없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목치를 하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그냥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고도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땅에 우리를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와 공의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연약해 보이고 내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기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좁고 협착한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 충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맺혀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또 사역지에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시간 다 같이